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7번째 함께하는 153 6월 24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일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균형을 잃어버리면 줄 밑으로 떨어져 다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절벽 사이에 줄을 치고 거기를 건너는데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양팔을 넓게 벌리거나 아니면 긴 막대를 사용해서 균형을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균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 육체적인 것과 또한 정신적인 것의 균형, 쉼과 운동의 균형, 그리고 균형이 깨질 때 인생의 어려움도 찾아오게 되는 것 같고요. 또 균형을 찾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균형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머리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의 균형입니다. 머리로만 많이 아는 것도 문제이고, 아는 것 없이 무엇을 한다고만 하면은 그것도 곤란한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잡는 긴 막대는 바로 기도와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많이 알지만 바리새인처럼 비판에만 능하게 되고, 이것이 없으면 흥분하여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처럼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어떤 균형이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합니까? 충분한 기도, 충분한 말씀 묵상으로 이것을 균형 잡는 이 막대기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균형 잡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을 딱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약간 안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쉽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요, 여성들에게는 머리에 무엇을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으리라 하면서 머리에 무엇을 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히브리 여인들은 공적인 모임에 나갈 때에는 수건으로 그들의 머리와 얼굴을 가리게끔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게 히브리 여인뿐만 아니라 헬라와 근동 지방의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칼루마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모든 여성들은 그런 칼루마를 쓰고 다녔는데 그것을 쓰고 다니지 않는 여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냐면은 당시의 창기들은 그것을 쓰지 않았고, 또한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여사제들도 그것을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창기들은 사람을 유혹하면서 다니기에 그것을 쓰지 않았고, 또한 신전의 여사제들은 종교적인 의식을 할 때 습관적으로 머리에 쓰는 것을 벗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지만 이 무당들이 신이 들렸을 때는 그들의 행동과 모습이 이상해지는 것처럼 여사제들도 어떤 그런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머리에 있는 것을 벗곤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크리스찬 여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외치면서 머리에 쓴 것을 벗든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여사제들을 흉내내면서 머리에 썼던 것을 벗든지,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머리에 쓴 것을 벗는 그런 여성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머리에 쓴 것이 없는 여성들은 당시의 관념으로는 부도덕의 상징으로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머리에 쓴 것을 벗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왜 사도 바울이 여성들에게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라, 쓰고 있어라 라고 했을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반면에 남자들은 머리에 또한 무엇을 쓰라고 합니다. 자, 4절을 보면은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라고 하면서 남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 유대인 남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썼습니다. 지금도 보면 유대인들은 머리에 뭘 쓰죠. 또 헬라 사회에서는
노예만 머리에 무엇을 썼습니다. 노예는 머리에 무엇을 쓰므로 자신의 주인에 대한 순복의 표시를 나타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문화가 섞여 있는 곳에서 남자가 무엇을 쓰고 다닌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인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었기에 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차라리 벗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자들이 머리에 쓴 것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자유자의 정체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머리에 쓴 것을 벗었다. 그것은 율법에서부터 자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왜 바울이 남자들에게는 머리에 쓴 것을 벗으라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의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니 당시의 관습을 깰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너희들 머리에 쓴 것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기독교는 한국의 전통적인 관습을 많이 깼습니다. 그것 중에 대표가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자유자로 그 관습을 깨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에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안에서 상식이 있고 규범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 안에서 모범이 되는 시민으로 삶을 살아야 할 필요를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머리에 쓰라고 권면하고 남자들은 머리를 벗으라고, 머리에 쓴 것을 벗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깨야 할 관습이나 문화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갑질하는 문화라든지 꼰대로 대표되는 문화라든지 인종차별적인 문화라든지 이런 문화들은 우리가 다 깨나가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존중해야 할 사회의 질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요사이 같은 때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개인의 위생에 특별히 힘쓰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깨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더욱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깨야 할 관습을 깨고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균형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만 아마도 이 고린도의 몇몇 사람들은 바울의 이런 권면을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았고, 또 지금의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남자와 여자가 틀린 거냐? 누구는 머리에 써야 하고 누구는 벗어도 되고 이런 게 차별이 아닌가라고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 3절과 7절은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을 법한 구절입니다. 3절 보면은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요. 또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이거 남자 여자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닌가, 이거 남자가 더 여자보다 우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단 알아야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누가 누구의 머리라는 그 표현이 누가 누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3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으로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능과 역할 면에서 성부 하나님이 머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죠. 조금 쉽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저와 제 아들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합니까? 저라고 더 중요하지 않고 제 아들이라고 덜 중요하지 않고 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리드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머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해서
남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는 몸에 의존하고 몸은 머리에 종속이 됩니다. 서로 상호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의 역할을 표현하기에 머리라는 비유가 적당한 것이고 여자의 역할을 표현하기에 몸이라는 비유가 적당했기에 사도 바울은 몸과 머리에 빗대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남성과 여성 중에 누가 높다, 누가 낮다, 누가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말하지 않고 이 11절과 12절에서 보듯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라는 것을 기초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로 가보면은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정답니다. 기독교는, 이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기본적으로 평등하다라고 믿고요. 그 중요성과 가치가 서로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물론 역할과 기능 면에선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평등하고 똑같이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생각이요, 굉장히 당시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 똑같다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성별이나 색깔의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바꾸고 없앨 것은 없애고 지킬 것은 지키는 하루가 되기 바라며, 또 이런 시대 때에 우리 모두가 차별이 없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어떤 색깔이나 다 같이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믿고 서로 간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회와 가정에서 마땅히 없애야 될 관습들은 없앨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은 또한 지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사회가 우리의 빛과 소금된 역할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밝아지고 귀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30분 꽉꽉 채워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내일 할 12장을 먼저 묵상하시면은 내일 성경 말씀을 나눌 때 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같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